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러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의 상황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로 그 상황이죠.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유다가 망할 때도 단번에 망한 게 아니죠. 이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이 3차 침공이 주전 586년에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망할 때도 1차, 2차, 3차 침공에 의해서 망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포로 귀환할 때도 한꺼번에 다 돌아온 게 아니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상황은 1차, 2차 침공이 있은 다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3차 침공이 남아 있는 거죠. 바로 이 점에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또 오해를 많이 받아서 예레미야가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정말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29장에 들어와서도 이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하기를 거기서 속히 그냥 해방되어서 나오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것을 선동하는 거짓 예언자들 많이 있는데, 이제 어제 말씀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왔지요. 아합과 또 시드기야.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복역의 때가 다 끝나야 돌아오는 것이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끌려간 여러분들은 텃밭을 가꾸고 과일나무를 심고 열매를 따먹고 서로 결혼하고 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다가 하나님의 고난을 달게 받고 복역의 때 70년이 지난 다음에야 돌아올 수 있다. 이제 이 내용을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 가운데 있는 거짓 예언자 이름이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마야예요. 스마야. 24절에 나와 있죠. 스마야. 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빨리 그곳에서 나오려고 하지 말고 몸부림치지 말고 포로 생활 잘 해라,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인데, 이 스마야가 그 편지를 보고서는 이제 이 예루살렘의 현재 제사장 스바냐, 스바냐 외에도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이 25절에 이 스바냐가 제일 중요하죠. 이제 스바냐에게 이 스마야가
포로지에서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2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금 스마야가 스바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 아마 예레미야를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 같아요.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잘못된 예언자 예레미야를 쇠고랑을 채워서 가두고 엄벌에 쳐야 되는데 왜 너는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느냐? 이제 이걸 이제 써서 보낸 거예요. 27절에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우리에게 편지했는데 오래 지내야 된다. 집을 짓고 살고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편지를 했는데 이런 법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런 잘못된 말을 하는 이 반민족적인 이 예레미야를 네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스바냐 너가 이걸 처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런데 이 스바냐 제사장은 그래도 좀 양심이 있는 사람 같고 하나님의 음성에 그래도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포로지에서 보내온 편지, 이 스마야가 보내온 편지, 그걸 예레미야에게 이제 들려주었어요. 예레미야에게 들려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레미야가 재차 편지를 써서 포로지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그 내용이 2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거짓 예언자 스마야, 내가 아니고 이 스마야가 거짓 예언자인데 이 스마야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선포하는 이 스마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내용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중간쯤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실 것이다.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여러분, 이 고대 사회 속에서는 자식의 복이 가장 큰 복 아닙니까? 후손이 번창하고 잘 되는 게 아주 큰 복인데, 이 스마야는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거짓 예언자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여기 나오는 복된 일은 복역의 때 70년이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될 텐데 이게 이제 복된 일입니다. 포로 귀환이 복된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동참할 스마야의 후손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장에 걸쳐서 계속 읽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회개하고 뉘우칠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단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때에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있죠. 2년 만에 돌아온다. 그런 근거 없는 낙관주의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대로 받고, 그래서 그 심판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깊이 인내하고 연단받아서 깨달아야 할 것을 깊이 깨달은 다음에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이 거짓 예언자들, 앞서서 우리 여러 사람 읽었지요. 하나냐, 또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가운데 아합, 또 시드기야, 오늘 본문에서는 스마야, 이런 거짓 예언자들. 이 거짓 예언자들을 설명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꼭 하세요.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언자가 거짓 예언자인 거예요.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참 이 시대에 우리가 듣기에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엄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참 달고 오묘한 말씀을 주실 때도 우리가 아멘해야 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마지막에 복역의 때 70년이 지난 다음에 복된 일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신앙 정신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에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그 시대에 참으로 큰 혼돈이 있었는데, 이런 때에 묵묵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꼭 본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내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예언을 선포하는 악한 예언자들의 말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끝까지 순종하여서 복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단 말씀이든지 쓴 말씀이든지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인내하면서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교육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계속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방역을 잘 실천해서 어서 속히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을 가지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